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삼손 마지막 사사가 죽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쩌면은 마지막 이제 부록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 쭉 하는 얘기는 지금 삼손이 죽은 후에 나타난 상황이 아니고 훨씬 그 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왜 그렇게 악의 순환을 자꾸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해지는 것을 지금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을 보시면은 이게 삼손 죽은 후가 아니고 그 전에 일찍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단어들은 하나님 믿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조합해 보면은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인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또 옆에 붙여놔 가지고 또 부르짖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족속으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은을 훔칩니다. 그것도 뭐 작은 양이 아니고 은 1,100 삼손의 몸값 해당되는 그 갓을 훔쳤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미가 아들한테 들립니다. 들리니까 이게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하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신앙이 지금 완전히 이상한 신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뭐 저주받았다니까 저주받을 건 무서워서 고백하니까 또 어머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해놓고는 또 신상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그 신상에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면서 그 은을 녹여가지고 신상이 입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신상이 드러나고 이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형상이 있는 거 만들지도 말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뒤죽박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복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가가 또 은을 가지고 또 뭡니까?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가 신당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다는. 미가만 신당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각자가 다 하나씩 신당 하나씩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안에다가.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면 어느 집 문 잘못 열면은 거기에 신당 모셔놓고 있는 집들이 꽤 됩니다.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들을 떡하니 제사장을 시켜버려요. 야, 나 하나님 믿는데, 야훼 하나님 믿는데, 네가 제사장 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으로만 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수정들게 했는데, 이건 미가가 그냥 자기 아들 에브라임 족속 아무나 해가지고 지금 신당에다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억하니 또 레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소년 레위인 사람이 있는데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미가가 끌어들여가지고 레위 사람이니까 당신이 제사장 하셔. 내가 얼마 주겠수다. 하니까 좋다고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했다 그럽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레위인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6 성읍과 그리고 각 지파가 주정해진 그 성읍에 가서 그 지파가 주는 10의 1조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에 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지금 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끝에 가서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통치법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수를 통해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행하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통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자가 보이질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혼합적으로 섞여가지고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삶도 사실 살아가는 이 미국 땅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캘리포니아에서 3월 달에 이제 공립학교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민족학 교과의 과정에서 아스텍이라는 신앙을, 종교를 이렇게 소개시키고 기도문을 서로 하게 만들고 거기에 좀 빠져들자, 이해를 하자. 근데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지금 백인 종교인 이 기독교가 지금 이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이 종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아스텍이라는 멕시코에 흥행했던 그 아스텍 종교를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아스텍 문화가 어떤 문화이죠? 아스텍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읽다가 읽기가 싫어져요. 이게 태양신을 섬긴다 그러고 재단 높은 거 여러분 아시죠? 높은 거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바치고는 시체는 그냥 뒤에다 던지고. 그래서 아스텍이라든가 마야라든가 잉카 문명에 있던 그 모든 신전 뒤에 보면은 뼈들이 그냥 수천 개의 뼈들이 다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합니다. 이 인신공양하는 그 종교를 지금 공립학교에서 기도문을 하면서 지금 그거를 하겠다고 캘리포니아 교육기관에서 그거를 지금 발표하고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은 수시 가까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만은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지만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아니 미가처럼 우리도 이런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떡하니 그 우상에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당에다가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퇴색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서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일을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 드릴 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세상 이 풍조는 저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섞여 놓으려고 그럽니다. 오염물질을 섞여가지고 퇴색하게 만들고 성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떨어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해결하는 것, 다시 한번 잊지 마시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믿는 순전한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와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 건져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순전한 믿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은같이 금같이 순전한 그 하나님 믿는 마음 갖기를 위해서 이 과정 잘 견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혼탁한 사회 중에서 저희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정말 점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진정으로 나오기 소원합니다. 다른 것과 뒤섞이지 않기를 바라오니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